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며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시편 135편은 이스라엘 역사의 현장 속에 나타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여호와는 인간이 만든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연과 역사의 주인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능과 택한 백성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가슴 깊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찬양하길 원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미국 대륙의 전도를 위하여 배를 타고서 대서양을 횡단할 때 일입니다. 어느 날 뜻밖의 강한 태풍을 만나 배가 침몰 위기에 빠지게 되자 그는 일행과 함께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난데없이 찬송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같은 배에 타고 있던 모라비아 교도들이 부르는 찬송이었습니다. 그 찬송하는 사람들 속에는 흐트러짐 없는 어린 아이도 있었고요. 태풍이 멈추자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으셨어요? 죽음이 두렵지는 않으셨나요? 그들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이를 확인하고 나서 웨슬리는 이때 얼마나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던지 자기의 진정한 회심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늘 증언하였습니다. 늘 찬송하는 삶.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도 하나님께 대한 찬양거리는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시편 기자가 찬양하라고 권한 이유와 어떻게 찬양하였는지를 살펴보며 찬양의 자리에 항상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여호와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름답고 즐거운 일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스스로 인생을 마감하려 했던 사람이 있는데 죽기 전에 맛있는 거라도 먹자 하고 배달을 시켰는데 쪽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고 손님의 앞날을 응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쪽지의 일부가 손님의 아픈 상처를 위로해 주었고 결국 다시 마음을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음식점 주인은 배달시킨 손님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사소한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누군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고 삶이 어려워지니까 모두 힘내자고 잘 먹고 잘 살자고 시작한 그 쪽지. 지극히 조그만 선행이라고 할까요? 그런 선행도 아름다운 면모를 지니고 있고 그런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은요? 모두를 가리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누구 하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죽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화목제물로 삼으신 일에서 드러났습니다. 선하신 주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아름답고 즐거운 일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당신의 것으로 삼으신 일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택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만큼 감격을 불러일으켜주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그 감격을 표현하였습니다. 또 누가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기록하였으며 사도 바울 역시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끊임없이 죄의 문제로 넘어지는 은혜 받기에 자격 없는 존재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당신의 거룩한 소유로 소중히 간직해야 할 보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소유 삼아주신 선하신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기쁨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